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실 때에 28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길게 구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은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예배가 더욱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어떤 정말 핑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더욱더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배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만큼 더 강력하고 더 은혜스러우며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외에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리면 8월달 들어서 이렇게 휴가가 많고 또 외출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는데요. 짬을 내서 이렇게 또 외출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교회에 또 출석이 또 힘든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소모임과 또 우리가 식사는 좀 유보합니다. 좀 더 안정적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좀 여유로울 때 또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간식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이죠. 여러분들 짬이 나시고 또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시면 다 같이 오셔서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EM 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참 은혜로웠고 또 메시지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잔신 전사님 이하 또 우리 스태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우리 뉴저지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좀 잠잠해지면 한번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랑장에 관한 설교는 제가 자주 했었고요.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하나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도 어린이도 그리고 누구든지 다 사랑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언어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요약이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정말 참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사랑 때문에 또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랑장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이루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은사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다. 모든 은사보다 귀한 게 사랑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힘써 사랑으로 섬겨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유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는가? 주신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서로 높고 낮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서로 자랑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분쟁이 있었고요. 파당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생겨났고 이 파벌들을 중심으로 분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파당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무엇일까? 이런 분쟁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말하면서 이 마지막 끝물에 와서 바울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은사에 앞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가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가책이 되어지고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자랑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유익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은사를 사용하실 때 사랑을 전제로 여러분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희생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위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리고 피차에게 진정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남을 위한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가 그런데 사랑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그런 행위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 희생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충분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행위는 다른 동기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사랑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행위는 다른 동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는 어떠한 행위도 무가치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많이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은 의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데 왜 그러는가? 외식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요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 행하는 게 나쁩니까?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율법을 바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행하는 이유를 알아야만이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가치를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기초로.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기초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을 알고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그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율법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고 전하고 말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주님의 뜻과 가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가치가 있으려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의미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죽음과 사랑은 분명히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가지시고 율법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내용들을 좀 열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내용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단순한 감정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내 삶으로 적용해야만이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내용을 좀 살피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오래 참으시면서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해낼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나를 위해서 온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느끼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처럼 오래 참고 온유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겸손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극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아주 최고봉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만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내부에 있는 것, 내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실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성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조절하고 내 생각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래 분내고 성내는 것, 악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 표정이 일그러지고 나빠지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하시고 악한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십자가와 보혈로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무엇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 자체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씀들로 우리에게 훈육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던 이유도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과 능력과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그분이 그 불의를 없애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도가 좋으셨기 때문에,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세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많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모티브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이 너무나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래서 실천해야겠습니다. 몸으로 사랑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제는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온전하고 기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내 생각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이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99장을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미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소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전히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